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합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요 생명이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내가 많이 좋아진 것 같죠. 목소리도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목이 많이 이렇게 잠겨 있었는데 오늘 그래도 조금 설교하라고 주님께서 좀 풀어주시는 것 같아요. 하여간 우리 교회와 우리 또 나를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특별히 붙잡으시고 또 사용하시고 일터로 보좌로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천재모들한테 근데 16일 날 또 천재모 세미나가 있는데 천재모에게 그 신유에 대해서 강의를 준비하다가 그 귀신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알았어요. 귀신을 알지 못하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면 절대로 이 천국 복음은 전할 수가 없고 천국을 이루어 살 수도 없고 천국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그 말이 무슨 말인 거는 나는 귀신을 쫓아내러 왔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장개석이하고 모태통하고 싸우면 장개석이의 군대가 패하면 누가 패한 거예요? 군대가 패하면 장개석이가 패한 거예요. 군대가 쫓겨나면 장개석이가 쫓겨나는 거예요. 똑같이 이 마귀의 일을 누가 하는 거는 마귀의 부하인 그 악령하고 이 귀신들이 제1세에서 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다가 제3일은 내가 완전해지리라.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에 3분의 2가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셨어요. 12제자를 뽑을 적에도 귀신을 쫓아내고 가서 하나님 나라를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70인도 그렇고 모든 믿는 자도 이 귀신을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을 힘입어서 주님이 귀신을 내쫓아내지 않냐면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귀신이 마귀의 그 일을 철저하게 감추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귀신의 정체를, 그 귀신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가를 보지 못하도록, 알지 못하도록 귀신에 대해서 관심을 끊도록. 그러니까 각 교회마다 사람들, 뭐 김기동이나 누가 사람들 이야기해가지고 귀신 이야기만 하면 2단, 3단. 우리 교회는
말씀 중심이지 그런 능력 중심, 귀신 쫓아내고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 그러면 우리 교회는 뭐 춘향전 중심인가? 우리 교회는 말씀 중심, 말씀으로 마태복음 8장 16절 보세요. 마태복음 8장 16절 보면 시작. 말씀 중심이라면, 말씀으로 산다면 반드시 귀신을 내쫓아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귀신의 정체를 알고, 이 귀신의 신유를 하려면 귀신을 내쫓아내야 되기 때문에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을 이제 시작을 하니까 귀신이 우는 사자같이 역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주님이 잠깐 하락을 하셔가지고 실제로 나로 하여금 실습하도록 이제 그 실습이 다 끝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신유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병을 치료하셨는가 말씀으로 어떻게 병을 치료하시는가 보니까 말씀으로 병을 치료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라는 것이 다른 복음이 아니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사는 복음이 천국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소원이 뭔 거는요,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 거는 하나님의 많은 자녀를 낳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 천지 만물을 누구 때문에 창조해요? 사람 때문에. 이사야 45장 18절 보세요. 이사야 45장 18절을 보면은 시작. 여호와는 땅도 조성하시고 경국케 하시되 헛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되 헛되이 창조하지 않으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하려고, 사람이 거하여 살 수 있도록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럼 사람은 뭐 하려고 창조했냐고 말이에요. 사람은 뭐 하려고 창조하는 거는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를 낳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소원이 그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소원은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나와가지고 예수님처럼 사는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것이. 베드로전서 1장 3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보면 찬송하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육신의 생명으로 부모에게 태어났어. 성령으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 생명으로 거듭 우리를 낳아가지고 사한 소망 있게 하시며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그 기업을 물려주시려고. 여러분과 내가 하늘에 간직하신 그 기업을 물려받았어. 세세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세토록 그 기업을 경영하도록 만들려고.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그래가지고 그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낳아가지고 누구처럼 살도록 예수님처럼 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히브리서 2장 10절 보세요. 로마서 8장 29절부터 봐. 로마서 8장 29절 현대인생경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신 사람들을 자기 아들의 모습으로 담게 하시려고 그들을 예정하시고 그리스도가 많은 성도들과 맏아들이 되게 하신 것은 그 아들처럼 살도록, 예수님처럼 살도록, 예수님처럼 사는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 아들을 낳아가지고 하늘로 옮겨가지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사실 이 마귀가 아니었더라면, 죄를 짓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로 말미암아 죄를 짓지 않았다면, 우리가 마귀의 종이 되지 않았다면, 마귀에 속고 살지 않았다면 우리는 누구처럼 살아야 돼? 예수님처럼 살아.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될 사람들이요. 여러분과 내가 다 예수님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12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보니까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고 또한 이보다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하는데 이보다도 더 큰 일을. 그래서 나는 이보다 더 큰 일을 어디서 할까?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게 우리가.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뭐하러 갑니까?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 유익이라. 내가 가면 거기다 성령을 보내줘서 너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아서 너희를 내 생명으로 낳아가지고 내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가지고 예수님처럼 살도록 하는데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하도록 한다. 예수님처럼 살도록 한다. 그리고 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하는, 더 큰 일을. 더 큰 일이 뭘까? 라는 대로 생각해 봤어요. 모르겠어. 다 주님보다 더 큰 일을 어떻게 할까? 큰 일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기도해 보니까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기업을 물려받아가지고 거기서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누구처럼 살면서? 예수님처럼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마귀 안에 들어가가지고 어두움에 딱 잡혀서 마귀는 우리 육신을 통해 육신의 생각과 마음속에다 모든 인간을 모든 사람들 다 가둬 놓고 그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든다. 육신에 딱 가둬 놓고 죄 가운데다 가둬 놓고 그 영혼 세계를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 예수님께서 이 땅 영을 다 영이 죽었다 그 말은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 말. 영의 세계는 영원한데 여러분들은 영원히 살아야 될 사람인 줄도 믿습니다. 누구처럼 영원히 살아? 우리 사람은 원래 창조하실 때 예수님처럼 살도록 창조를 했어. 누구처럼 살도록? 예수님처럼. 디모데전서 2장 5절 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보면 디모데전서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도 하지만 완전한 사람의 삶을 사셨어. 여러분과 나도 누구처럼 살아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이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히브리서 2장 10절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0절을 보면 10절 시작. 많은 아들을 낳아가지고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죠. 그 영광의 결국은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하심이 맞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 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낳으시려고. 하나님 안에서는 남자 여자가 따로 없어. 다 아들들이요. 다 아들로 자녀로 낳아가지고 11절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힘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끄러 한 형제 한 생명으로 태어났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형제로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 마귀가 없었더라면, 마귀의 유혹에 빠져들어가지 않았더라면, 원수의 마귀의 종이 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좀 그렇게 살 사람들이 아니요.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살 사람들이 아니로 예수님처럼 살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머리로 오고 산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살았어. 아버지 안에서. 요한복음 14장 10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0절 보면 시작.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살았어. 아버지 안에.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살았다고 말이에요. 아버지 안에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산다고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니까 아버지를 머리로 오고 살아서 아버지를 머리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오고 살아야 되잖아요. 누구처럼 살았다는 이야기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요한일서 5장 10절에 보면 완전한 하나님이셔. 참 하나님이셔.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창조하셨다고 말이에요. 마귀가 없었더라면, 마귀의 유혹에 빠져들어가지 않았더라면, 마귀를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마귀의 종이 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됐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를 머리로,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를 머리로 오고 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머리로 오고 사는 것이 아버지 안에 사는 것이고 아버지를 머리로 오고 사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그렇게 살도록 창조했다고 말이에요. 이 세상에 그냥 육신의 것에 어적거적 거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를 머리로 오고 산다는 것이 뭔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오고 산다는 것이 뭔가? 요한복음 8장 26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26절 시작.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내가 아버지께 들은 말을 너희들에게 말한다. 27절 시작. 27절 시작. 저희는 아버지를 가르쳐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28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친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아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 안에 산다 그 말은 순전히 아버지의 은혜로 산다 그 말이에요.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아버지가 나에게 말씀하셨어. 성령으로 말씀하셔서 주신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이름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 은혜로 산다 그 말이 아버지 안에 산다는 이야기고, 아버지 안에 산다는 말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 자들이요, 마귀의 마음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도록, 하나님의 마음으로. 누구의 마음으로? 결국은 우리는 그렇게 다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조금 짜잘하게 살더라도 흉내내고 살다가 하늘나라에 가면 다 누구처럼 살게 돼요? 예수님처럼 살게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 창조했다 그 말이에요. 그 마귀가 속여가지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버지 안에서 예수님은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 말씀을 듣고 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고 아버지 이름으로 살 수 있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무엇이고는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야 돼. 영생이라는 건 요한복음 12장 49절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49절 보니까 시작.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을 깎아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친히 명령해 주셨으니. 저 아버지가 어디 계시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마음에서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50절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면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그러니까 아버지 안에 산다, 아버지를 머리로 산다 그 말은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완전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도록 창조했다 그 말이에요. 창조하실 때 그렇게 창조했어. 신명기 8장 3절 보면, 신명기 8장 3절 보세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지 않게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떡도 필요하지. 그러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랍니다. 그 마귀란 놈은 우리 사람들 육신 하늘에다 가둬놓고 떡으로만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떡을 많이 갖도록, 떡을 어떻게 해서 많이 모으는 방법, 모든 것이 떡이 전부예요. 그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도록 창조했어. 육신은 떡을 먹고 살지만 영혼은 반드시 뭘 먹어야 돼?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된다고.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을 때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걸 영혼이 잘 됐다 그 말이에요. 영혼이 잘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주님 안에서 주님을 머리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돼.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절대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구원도 믿음도 아무것도 안 되는 주의 입에서 나오는, 살아계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 뭐 하려고 함께 하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려고. 주님 지금 우리하고 함께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분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이요, 마음으로 들어야 돼. 로마서 10장 6절부터 보면 10장 6절부터 누가 하늘로 올라갈래?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오려고. 7절 누가 음부로 내려갈래? 그리스도를 모셔 올리려고. 8절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이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음성을 들어야.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그 말씀을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이야. 주님이 나타나신다 그 말이야. 주님이 말씀해야 주님이 나타나셔. 할렐루야. 믿음이란 것도 아무리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믿으려고 노력을 해도 믿어지지가 않아. 17절 봅니다.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으려고 마음으로 몸부림을 쳐도 안 믿어지는 거, 안 믿어지. 그렇게 강단에서 전국이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해놓고도 전국 해놓고도 가라고 하면 안 가려고 그래. 가라고 하면 안 가려고 그래. 안 가려고. 전국이 좋다고를 말든지. 왜 그래? 안 믿어지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 주님에게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 그 믿음이 안 생기는 게 믿음이 안 생기는 게. 살아계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야지만 믿음이 생기는 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부를 다 믿었어. 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살았어. 아버지 이름으로 살았다고 하면 뭐야?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았다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이 곧 믿음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니까 당연히 천국이 알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모든 것이 다 믿어진다. 그럼 믿어진다. 믿음은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어. 배열은하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예수님이 그랬죠.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나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다.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대로 그 말씀을 태어낸다. 그 말씀을 태어내니까 천지 만물이 창조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어요. 예수님은 전부가 다. 무슨 지난 주일에 우리가 본 말씀에서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보니까 문둥병 환자도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 한마디에 문둥병이 벌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역사를 무엇으로? 말씀으로. 말씀. 죽은 자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만 하니까 뭐 죽이 요한복음 11장 43절 큰 소리로 하면 큰 소리로 외쳐. 시작.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르시니 44절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나오는데 말씀으로 저 말씀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대언해야 돼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아니 예수님이 병을 치료하시는데 안수도 하시고 여러 가지로 병을 치료하세요. 근데 그 여러 가지 다 어디서 나오는 거는 주님의 입에서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을 마음에서 들어가지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안수하는 것이요.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영혼이 잘 되는 걸 배우지. 그것도 말씀을 들어야 영혼이 잘 되는 그리스도의 마음이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예배당에 수십 년을 나오고 신학교를 나오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래서 그렇게 많은 설교를 하고 그런데도 믿음이 없는 것은, 믿음이 가져지지 않는 것은, 그렇게 하늘나라를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했던 사람이 죽으면서 자기 아들이 아버지 천국에서 배워오니까 글쎄 천국이 있는지 알겠냐? 죽어봐야 알지. 그렇게 할 수뿐이 없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이요. 살아계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보니까 마태복음 4장 4절 보세요. 마태복음 4장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여기 뭐 들어오셨어요? 여기 오신 이유가 뭐예요? 예배 드리러 왔어요. 예배를 뭐 하려고 드려? 신령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에베소 4장 24절 보세요. 에베소 4장 24절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하여. 요한복음 4장 24절 시작. 하나님, 표준성경으로 봐. 표준성경으로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도 진리로 드리는 건 뭐예요? 나중에 이야기하는데 진리로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 진리로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 그 지난 주일에 받은 은혜가 벽부장 이야기잖아요. 벽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가서 좀 치료해달라고. 그래 좋다. 내가 가서 치료해주겠다. 아이고 오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도 내 밑에 수하가 있어서 가라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갑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예수님의 삶 전체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요한복음 1장 14절 봐.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모든 삶이라고 삶. 말씀이 삶이 됐다고 말씀이 삶. 대가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모든 사역이 다 아버지 말씀을 듣고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는 거야. 네 믿음대로 되라. 그러니까 그 시로 하인이 나선 거예요. 모든 역사는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는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돼. 주님 그리스도 안에 산다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산다면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지금 우리 식구들 중에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신유를 하다가 보니까 반드시 주님의 말씀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야 모든 사역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것이 약속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게 한 약속이 창세기 17장 1절에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완전한 삶이라는 것이 어떻게 사는 거예요? 사람 말 듣지 말고 신명기 18장 13절부터 봐. 신명기 18장 13절부터 신명기 18장 13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네가 완전해라. 완전한 삶은 어떻게 사는 거 완전한 삶이에요? 15절 14절 내가 쫓아낼 민족들은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어다. 나와 같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모세가 끼었어. 하나님 말씀을 모세가 들어서 이스라엘한테 전한 것처럼 모세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운다. 보내준다. 누구를 보내준다는 이야기야? 그리스도를 보내. 그리스도를. 18절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에 뱉으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다 고하리라. 19절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내게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도록 해주겠다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살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20절 보세요. 사도행전 3장 20절 보니까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로 곧 예수를 보내시기니 21절 22절 모세가 말할 주여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묵으시니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거예요. 그리스도 그 다음 23절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백성 중에서 멸망의 멸망. 백날 주일날 나가서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나름대로 어떤 신앙생활을 해도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건 멸망이에요. 그건 구원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24절 봅니다. 그래서 또 사무엘 때부터 올무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는 거지. 25절 26절 공동 번역으로 보세요.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위해서 그 종을 다시 살려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부활해갖고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어. 뭐하라고 이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살으라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으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백부장한테 이야기가 뭐예요? 11절 여러분들 다 잊어버렸지? 지난주가 나은 것이라 11절에 뭐라 했어요? 마태복음 8장 11절 시작.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는다. 아브라함한테 이 언약이 이삭에게는 영원의 언약이 되고 야곱에게는 몇 번째 언약이요? 두 번째 언약이 뭐예요? 내가 너와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갖고 마음을 다하고 섣불려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사랑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와가지고 누가 올라갈래 내려올래 마음에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사는 자들만 천국에 앉으리라. 천국에 앉아.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천국에 앉아.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니까. 여러분들은 무슨 남편을 주를 섬기서 경외하라, 네 아내를 어떻게 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백날 이야기를 들어도, 겸손해라, 낮아져라, 객날 이야기를 들어도 할 수가 없어. 신의 성품은 어디서 나와? 신의 생명에서, 생명에서. 신의 성품은 신의 생명,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는 것이 유일한 것이 뭐예요? 말씀이야, 말씀. 요한복음 1장 3절에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사람들이 빛이라, 빛이라. 반드시 말씀을 들어야 돼. 명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안에 살아계신 주님. 어떤 관념이 아니야.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거 어떤 그런 거 가르치러 오신 분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언젠가 기독교가 마귀에 의해서 타락해 해가지고 뭔 기독교 종교가 그래서 여러분 착한 일을 하라고, 선한 일을 하라고, 거룩한 삶을 살면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고. 착한 일, 거룩한 일, 선한 일을 할 수 있어 우리가? 우리는 못해. 우리는 못 온다는 것을 모세를 통해 율법을 줘서 율법으로 뭘 깨닫는, 죄를 깨닫다니. 율법의 행위로 의로울 자가 없어. 율법을 지킬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고 살려고 너희가 하지 말라고 하지 마. 너가 할 수도 없으니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생명을 먹어야 거기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오고 그 마음으로 살아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용서가 되고 사랑이 되고 겸손하게 되고 모든 신의 성품이고 생명이 나오고 생명이. 그 생명을 내가 먹지 않으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옆에 사람 이야기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애들에게 가르쳐준 말로 사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지. 그분 모든 종교는 어떤 사람이 한 말을 가지고 그걸 기록해가지고 의문으로, 그걸 의문이라 의문. 의문으로 살아, 의문으로. 우리는 의문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고 살아계신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예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자들. 살아계신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자들이. 오늘 본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 좁은 문으로. 어떤 사람이 이야기해요. 예수님, 봐봐. 누가복음 13장 22절. 예수 각성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23절. 구원 얻은 자가 적지요. 구원 얻은 자가 많지 않지요. 저에게 이르시되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구원을 하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 좁은 문으로. 좁은 문이 무인 거는 요한복음 10장 7절. 요한복음 10장 7절. 요한복음 10장 7절. 그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이 좁은 문이요. 예수님 문. 살아계신 예수님이 문이요.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말이에요. 다시 누가복음 13장. 아니,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 좁은 문으로 24절. 좁은 문 들어가기를 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25절.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큰 소리로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제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자기는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 그러니까 문을 주여라고 부르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주여주고 불렀어. 나름대로 신앙생활 했어. 주님은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지 난 모르겠다. 25절 26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들 길거리에서 아니 우리가 주님 우리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우리가 신앙생활 했지 않습니까? 내가 목사예요. 목사. 내가 장로예요. 내가 권사예요.
가르치는 나이라 하나 27절 저가 대 너희가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따라. 행악하는 자들아 들어가라고 말이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았다 그 말이야. 네 생각과 네 마음으로 살았다 그 말이야. 내가 주는 말씀을 먹고 내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네 생각과 네 마음, 이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으로 마귀에 속한 육신의 생각으로 살았다 그 말이야.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내가 널 나를 따라가라 모른다 그 말이야. 그 어떤 자만 들어갈 수 있는 거 좁은 문으로. 좁은 벌죄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신 그분이 문인데 그분 안으로 어떤 자만 들어갈 수 있어. 어떤 자만 들어갈 수 있어. 다시 27절 보세요. 시작. 나를 떠나가라. 너는 좁은 문으로 너는 안 들어왔단 말이야. 그럼 좁은 문으로 어떤 자만 들어갈 수 있는가? 28절.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누구만 들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진 약속을 믿어.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진 약속 조금 전에 봤지 아니요? 두 번째 언약이 어디서 이야기해? 하나님을 사랑해가지고 생명으로 나아가지고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사는 자들만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에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 그 말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절대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 주님 안에서 산다는 표가 뭐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반드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하시려고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 할렐루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야. 좁은 문 저부터 어디 보세요. 마태복음 7장 봐. 마태복음 7장 13절 보세요. 13절 보면 시작.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 다음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구원이 있다 그 말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다 멸망의 멸망.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가르치지 아니하는 자를 15절 봐.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다 거짓 선지자들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그에게서 하나님의 신의 성품이 나오질 않아. 열매, 16절.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 나무를 따겠느냐? 17절. (18절)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질 수가 없다 그 말이야. 하나님의 성품을.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하나님의 성품을 갖지 아니하면 다 찍어서 뭐요? 불에 넣는다 그 말이야. 구원이 없다 그 말이야. 지옥에 간다 그 말이 지래.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 말이야. 20절.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 열매로 하는 열매로. 그 어디로 들어가야 돼?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좁은 문으로. 그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들어가? 어떻게 들어가? 21절. 나더러 주여주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 계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버지 뜻이 뭐예요? 히브리 10장 9절 10절. 히브리 10장 9절 10절 벌써 시작. 구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패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라 하시니라. 첫 것을 패하시면 둘째 것을.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예수님이 뭐라고 죽어서 첫 번째 걸 패하고 두 번째 것이 뭐예요? 마음을 두고 성품을 두고 하나님을 사랑의 생명으로 나아가지고 마음에서 말씀하시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는 삶.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자들만 신의 성품을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 말이야.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지만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절대로 그리스도의 마음, 신의 성품을 가질 수가 없어. 다 종교인이에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그들의 입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 더 정죄가 많아요. 미움이 더 많고. 어제도 누구를 만났는데 어디에 어떤 사람이 아주 돈뿐이 모르고 어쩌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주관하는 그런 집회는 안 하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그분이 어쩌고 해서 이런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주관하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라더라고. 그러니까 가야지. 그러니까 주님이 가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해내려고. 주님, 우리는 여러분과 나는 주님의 마음을,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 말이야.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사는 걸 행하는 자를 악한 자.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 결국은 다 마귀의 욕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중심. 자기를 위해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 같아도 결국 따지면 자기를 위한 거예요. 남편을 사랑하는 것 같아도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에게 좀 썩고 어렵고 서고 사고 좀 손해가 보는 것 같고 뭐 조금 괴로우면 찢어지고 나눠지고 헤어지자고 난리잖아요. 다 자기 중심. 우리 주님은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온수되었을 적에 자기 몸을 십자가에 찢어서 우리를 구원해내셔서 이 마음이 바로 뭐예요?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요. 주님이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아버지가 주신 마음, 이 마음으로만 남편이 그렇게 잘못하고 죄지었으니까 그 남편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어야지. 아내가 그런 실수를 하고 그 잘못했으니까 그 아내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은 아가페 스토르게도 엘로스 아니 스토르게가 아니고 아가페 사랑, 아가페. 근데 이 사랑이 무엇으로만 이루어진다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야 돼. 아무리 내가 다짐하고 뭐하고 해도 안 돼. 주님이 살아계신다니까. 주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셔. 주님이 역사하셔. 무슨 말씀을 역사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마가복음 16장 20절 보세요. 철저하게 속이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좀 예모해가지고 조금 변화시키는 거. 그렇게 하면 뭐 복받고 어쩌고 하고 그렇게 하면 극락가고 어쩌고 하는 그렇게 전락시켜버렸어요. 나는 그랬어요. 왜 불교나 이런 데서는 책이 왜 8만 대장고 뭐 그렇게 많은데 성경은 간단하게 성경 한 권. 성경 한 권은 뭐요? 한마디로 결론이 뭐요? 성경의 결론이 뭐요? 예? 성경의 결론이요. 요한계시록 22장.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이 22장이에요. 마지막 절이 21절이요.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로. 마가복음 16장 20절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20절 보니까 마가복음 결론이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그 말씀을 증거 따르는 표적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저 말씀이 어떤 말씀이요? 로마서 10장 6절 다시 봐. 로마 10장 6절 다시 봅니다. 누가 그리스도를 모시려고 하늘로 올라갈래? 7절 음부로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모시려고 하겠느냐? 8절 그런 무엇을 다시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마음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저 말씀을 우리가 전파하면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말씀을 증거하신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셔. 그러니까 내가 신유 병치료를 받으려면 먼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증거하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사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일어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들어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보면 시작.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문으로 들어가라. 그 다음에 2절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 3절 시작. 문지기를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은 그의 음성을 듣다니. 4절 시작. 자기 양은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음성을 안다 그 말이야. 양은 이 주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알아. 따라오되. 5절 시작.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않냐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6절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에게 말씀하시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양의 문이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8절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그들 소리를 듣지 않는다. 양들은 내 음성을 듣는다. 9절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면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간다 그 말이요. 어떻게 들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에? 주님의 음성을 16절 봐. 16절 시작. 또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테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그 문 안으로 들어가서 산다 그 말이야.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음성을 들어야 음성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 어떻게 들어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주님을 들어갈 수 있어요. 27절 큰 소리로 27절 봅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더지라. 나는 저희를 알며. 아니 내가 주님 내가 목사라니까요. 내가 장로라니까요. 내가 권사라니까요. 내가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님께 가르침 받고 살지 않았습니까?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잖아요. 내가 필리핀 성까지 갔다 왔는데 모른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해가 간 때나 가나 그 말이야. 너는 내가 모른다 그 말은 뭐 너는 내 음성을 듣고 살지 않았다 그 말이야. 27절 다시 봐.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나는 저희를 알며 주님이 나를 안다 그 말이야. 언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음성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주님의 마음을 가져. 그래서 그 마음과 주님이 뭐야? 하나가 돼요. 그 마음으로 말씀하신 그 마음으로 입으로 시인하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주님의 안에 살았다가 말이야. 주님을 머리로 하고 살았다가 말이야. 머리하고 몸은 마음이 하나예요. 마음이 하나. 마음이 무엇으로만 하나 될 수 있어? 주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하나 될 수 있어.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중풍병이 흑시로 나으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가 죽은지 나갈 때 하고 썩 냄새가 나는데 나온다. 폐를 하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 그 말씀. 여러분들도 주님보다 더 큰 일을 어디가 전다는 이야기거든. 한나라에 가면 그것을 우리 예수님처럼 산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그 나라가, 그 기업이 무엇인지를 몰라. 거기 가서 여러분들을 예수님처럼 구세주로 해가지고 어떤 그 영적인 사람들을 구원해야 될지 그 일은 잘 모르겠어.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돼. 그것을 머리로고 살아야 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 주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듣는다고 했어요? 지난 주일에 함께 은혜를 나눴어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 딱 하나. 무엇으로만?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요한복음 18장 33절 시작. 유대인은 왕이냐? 34절. (35절) 내가 유대인 왕이니 내 나라 사람과 너를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36절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종들을 시켜서 가서
작살 내버렸을 것이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나라는 만일의 경우 주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로마 시대, 지금보다도 로마 시대가 어쩌겠어? 더 난리, 더 아주 그냥 인권이 어디 있어, 그거가. 막, 그런, 뭐야라 해가지고 아마 갔을 거다, 그 말이야. 내 쪽으로 시켜가지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야. 그들에게 뭘 전해야 돼? 복음을 전해야지. 왜냐하면 우리들의 진짜 삶은, 영원한 삶은 하늘나라에 있어. 이 세상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야, 안개. 이 세상은 잠깐이야.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다 그 말이야. 우리 영원한 삶은 하늘나라에 있어. 만약에 이 세상이 전부라면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버리라고 이 세상을 평정했겠지. 뭐해라 우리 데모하자 아니면 뭘 해가지고 이 썩어 빠진 이 정권을 어쩌고 그랬을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다 이거 말이야. 이 정치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뭐요? 우리 주님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주님을 나타내야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36절 봅시다. 36절 시작. 내 나라는 이스라엘 속간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는 이스라엘 속간이 있다면 내 종됐어.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37절 시작. 곧 무릇부터 시작.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진리의 법으로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 할렐루야. 확실하게. 그저께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고 오른손이 힘이 싹 빠지고 이 반틈이 말이 어눌해져가지고 뇌경색이 가가지고 주님께 기도해서 주님 어떤 성경이 떠오르는 거는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주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그래요. 주님 아직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보기에 확실하게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지 않은 것 같은데 주님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있어서 그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마치지 않았는데 마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딱 기도하니까 주님이 나에게 딱 선명하게 말씀하시네. 네 은혜가 족하다고. 네 은혜가 족하다는 거예요. 아니 이 병을 이 뇌경색을 멈추게 해주고 이 뇌경색을 치료해 달라고 하니까 네 은혜가 족하다. 네 은혜가 족하다고. 이미 너한테 다 줬다는 거예요. 나한테 다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니까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데 그렇구나. 진리의 법으로 사니까 움직이던 이 뇌경색이 싹 멈춘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주님이 만일의 경우 나를 너 이제 와라. 만약에 이제 일 그만해라 라고 그런 마음이셨다고 아마 계속 완전히 그냥 말도 어눌하게 완전히 어눌하게 지금 약간 어눌하지? 그러네요. 근데 약간 어눌해. 완전히 이 반틈을 쓰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뇌경색이 아주 무섭더만. 그리고 기억도 사라지고 그러더만.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딱 들으니까 주님의 마음을 딱 가지니까 신기하다 뭐 마음에 평안이 오면서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주님이 무엇으로 우리를 고치신다고? 말씀으로. 무엇으로 그렇게 귀신 쫓아낸다고? 말씀으로. 무엇으로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말씀으로. 먼저 영혼이 잘 때 영혼이 잘 된다고. 근데 무슨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진리의 법으로. 그럼 이 앞지를 우리가 같이 공부했지만 다 아는 이야기지만 진리를 공부한다고 진리라는 건 5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진리의 성령 구하라. 성령을 구하면 성령이 딱 나에게 임해. 어떻게 알아요? 성령이 나를 요한복음 14장 진리 가운데 인도해. 성경 가운데 인도하고 찾으라. 누구를 찾으라는 이야기.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 하려고? 성경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가지고 성경 가운데서 주님을 찾도록 하는 거예요. 주님을 찾도록 하는데 지난 시간에 다 아니 그 전에도 여러분들이 다 말씀드렸으니까 주님을
그러니까 그 성령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이냐 아니면 마귀가 속이는 성령이 어떻게 알아? 성령은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말씀하신다 그 말이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무엇을? 그리스도의 은혜를, 은혜. 예수님은 그 은혜의 때를 선포하러 오셨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더 정확하게 공부할 시간이 있을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성경으로 설명하는데 주님의 은혜를, 주님은 누가복음 4장 18절 봐. 누가복음 4장 18절. 시작.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그 다음에 19절. 주의 은혜의 해를, 이걸 표준 성경으로 봐. 이걸 현대인 성경으로 봐. 주께서 은혜 베푸실 때를 또 전파하도록 하기, 은혜 베푸실 때를 전파하기 위해서이다. 그 다음에 20절. 예수님이 그 책을 덮어 해당 직원에게 되돌려주고 앉으시다. 그거 보세요. 나는 너희들에게 은혜의 때를 전파하기 위해서 왔다 라는 그 성경 규절, 너희의 병을 너희가 가난한 자에게 자유를,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옥에 갇힌 자에게 자유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왔다. 은혜의 때를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책을 펴서 설명해주고 책을 덮으시고 책을 덮어 해당 직원에게 되돌려주고 앉으시자.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의 눈길이 다 예수님에게로 쏠렸다. 예수님이 쏠렸어. 그러니까 21절에 시작. 지금 읽은 성경 말씀이 오늘날 너희에게 이루어졌다. 은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무슨 말씀 이해됩니까? 은혜가 언제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했을까? 언제서부터? 마태복음 8장 16절 봐. 마태복음 8장 16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들을 많이 데리고 있을 경우 오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내쫓아내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그 다음에 17.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하는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 쭉 보면 세례 요한의 안수로 말미암아서 여러분과 나의 병을 예수님이 다 짊어졌어. 가난을 짊어졌어.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저주를 다 짊어지셨어. 언제 짊어졌어?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안수 받을 적에. 그러고 가서 예수님은 뭐요? 병든 자를 말씀으로 다 치료하신다 그 말이에요. 나중에 누가 그 병을 담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저주를 받으시고 고난을 당해서 그 병을 다 짊어졌다 그 말이에요. 다 짊어졌어.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 이야기를 많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예수를 증거하시고 예수를 가르치는데 뭘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가르치는, 은혜를. 주님의 은혜를 가르치는 거요. 성령이 우리들에게 오셔서 제일 처음으로 하시는 일이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보면 시작.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11절 시작. 사람의 사정을 하나님의 성령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12절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십니다. 아들을 시켜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죄를 그분이 짊어지시고 죄악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시고 나무에 달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의 가난을 짊어지시고 그분이 대속. 베드로전서 2장 24절.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시고 그분이 대속했다고 말이에요. 그걸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그래. 신방 가가지고 저 권사님, 저 집사님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마시오. 이 병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하지 말라. 성령님 나에게 임하여 주소서.
나를 성격가도 인도해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 병을 담당했다고 하는데, 내 저주를 대신 짊어졌다고 하는데, 내 가난을 대신 짊어졌다고 하는데, 내 죄악을 친히 짊어지시고 모든 걸 대속했다고 하시는데, 성령님 그 사실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고, 그 사실을 확실하게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그 은혜를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보여주시다고 말이에요. 아,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고 내 죄 때문에, 내 죄악 때문에 저분이 채찍에 맞으신 것이, 예수님이 그 채찍에 맞으신 내 병을 고쳐주시고 내 병을 짊어지시고 대속 대신 그러셨구나. 그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이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그 이야기가 이제 요한복음 14장에서 쭉 나오는데 뭐 시간이 없으니까 그걸 깨달으면, 그 성령이 깨달으면, 아, 주님의 사랑이겠,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 뭐 하게 돼? 주님을 사랑하게 돼. 주님을 사랑하면 그때 주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시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 마음이 오늘 기도 오실 때 말씀하시는, 평안을 너에게 주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고. 그게 언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시면. 요한복음 14장 26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면 27절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저 마음이 뭐요? 주님이 성령으로 주신 말씀, 주님이 성령으로 주신 마음이요. 마음. 주님의 말씀을 들은 자에게는 뭐가 와? 저 평안이 와. 저 평안이. 아,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구나. 내 병을 담당하셨음을 말씀하시. 그러면 그 딱 깨달아지면서 마음에 뭐가 와? 평안이요. 평안이. 너희는 마음에, 저 마음이 내 육신의 마음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생명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말이에요. 배열은 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실제로 누리고 살 수 있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연습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 경건의 연습이라고 그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난 이번에 이 뇌경색 때문에, 이 마귀와 귀신을 통해 역사한 이 뇌경색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것을 실제로 경험하고 아주 확실하게 살아계신 주님 안에서 경건의 연습을 지켜주셨어요.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이, 일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회의를 하고 반드시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돼? 사람이 다,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만 읽고 마치기로 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이 날마다 풍성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